성령님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이미 이 권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맛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많이 성령님의 권능에 대한 몇 가지 내용들을 쭉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권능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권능은 필수 요소이다. 믿습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 권능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며 거기서 권능을 입히움 받을 수 있도록 그곳에 머물며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건 구약에서 게브라 또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지는데 이 게브라라고 하는 구약의 언어나 엑수시아라고 하는 신약의 언어나 이 모든 것들이 주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던 언어예요. 다시 말해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적 언어였다는 거예요. 신적 언어, 하나님의 용어인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서 그 성령과 함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앞치마를 죽은 자에게 갖다 덮으니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더라 하는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나 또는 예수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 이전에 구약에 우리가 요즘에도 이제 엘리사가 어제 말씀 속에서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어떻든지 간에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권능을 봅니다. 그 권능들이 얼마나 대단해요.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다시 기도할 때 그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쫙쫙 내리는 이 큰 권능. 그게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신이 그들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성이 임하게 되고 그 전능성을 힘있게 발휘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능, 그 큰 권능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좀 이따가도 볼 텐데 미리 한번 찾아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좀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임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폭발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원인적인, 본래적인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은 전능성을 통해 권능을 나타내게 될 때 내가 할 수 없는 폭발적인 위대한 역사들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디나미스, 권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권능이라고 하는 건 그런 점에서 신적인 능력이고요. 이 능력을 입을 때에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8절 마지막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건강한 증인이 되느냐? 여러분, 사람 몇 사람 교회 데려왔다고 해서 증인이 아니에요. 진짜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성. 그래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겸손한 고백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전능성.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참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교회 데려다 놓고 이름 몇 자 적어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권능의 큰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여러분, 권능 받아야 참다운 제자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의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마가의 다락방을 넘어가지 못해요. 예? 담장을 넘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담장 안에서만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요. 물론 그 담장 안에조차 머물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380명이나 되죠.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 중에 그 담장 안에 머물지도 못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이 380명이고 담장 안에 머무는 사람이 120문도라는 거예요. 그 120명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 권능을 받게 될 때 그들이 담장 너머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을 뛰쳐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돼요. 이전엔 두렵고 떨리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 복음을 강하게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3,000명, 5,000명 회개시키고 참 제자가 되게 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라는 건 교회 데려오는 게 증인이 아니에요. 예? 자기처럼 참 제자, 참 서더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증인이에요. 올바른 신앙의 본을 권능 있게 나타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권능의 역사, 영적 권능에 입혀질 때에만 그 모든 세속적인 그런 안목이나 마음들이 사라지고 권능 있는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을 입게 되면 세속적인 안목이 사라져요. 권능을 입게 되면 육신적인 생각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떨쳐버려야 할 것들을 떨쳐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연말에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한 3번 정도 들었는데 이번 주일에도 또 근본문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신 말씀을 전할 거예요. 새 사람, 새 가족, 새 친구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눌 텐데 그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추운 날 몇 명의 친구들이 놀다가 닭 한 마리를 잡아먹기로 했어요. 아마 시골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닭장 안에서 살이 토실토실하게 찐 닭을 한 마리 잡았어요. 닭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닭을 잡으면 죽이고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그 솥에 집어넣어야 되죠. 아니, 죽이고 물에 한번 넣었다 꺼내서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다시 물에 넣어서 삶고 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프고 하니까 야, 물 끓여 그러고선 물을 막 끓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닭을 잡아가지고 한번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아닌가요? 보통 시골에서 닭 잡으면 먼저 하는 일이 목을 따는 일이고 죄송해요. 괜찮죠? 먼저 하는 일이 이제 목을 따는 일이고 그러고 나면 이제 물에 한번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꺼내서 털을 벗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물에 넣어서 삶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순서를 헷갈렸어요. 먼저 목을 따는 걸 잊어버리고 털부터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이 닭이 털을 막 뽑아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턱을 뽑을 때마다 막 꼬꼬대 난리를 치는데 근데 왜 그런 줄을 모르고 죽여놓고 뽑아야 고통이 좀 덜할 텐데 산 닭의 털을 뽑으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꾸 꼬꼬대거린다고 때리기만 하지 때리면서 때린다고 닭이 알아먹어요? 그래서 자꾸 때리면서 털을 다 뽑았어요. 그러고 이제 그때 생각난 거예요. 죽였어야지. 그래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칼을 갖다가 죽이려고 목을 막 딸라고 그러는데 그만 목을 탁 놓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닭이 홀딱 벗은 닭이 털이 하나도 없는 닭이 산채로 꼬꼬대거리면서 닭장 너머로 날아가서 막 도망을 갔어요. 그래 이 몇 명의 이 친구들이 그 홀딱 벗고 도망가는 닭을 열심히 따라가는데
못 잡겠는 거예요. 못 잡죠.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데.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그 닭을 보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도망가봐야 지만 춥지 뭐. 그러더라는 겁니다. 예? 닭이 홀딱 벗고 그 추운 겨울에 도망갈래니 얼마나 춥겠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겠지요. 저는 정말 그런 경험을 어렸을 때 한 적이 있어요. 비슷한 경험을. 예?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가 웬일로 집에서 닭을 사왔는데 아버님께서 이거를 못 잡는 닭을 잡는다고 목을 먼저 땄는데 목을 따놓고는 놓쳐버린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니까 아직 죽지 않은 이 닭이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푸드덕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막 집을 완전히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경험이 제가 어렸을 때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겠다 하는 상상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홀딱 벗고 가는 닭이 여러분 추하고 웃기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홀딱 벗은 닭처럼 부끄러움도 모른 채 그렇게 살겠다고 살지만 거룩해 보이지 못하고 신실해 보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오늘날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권능의 옷을 입지 않은 추운 영혼들이 사단의 매서운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내버려 두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교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무릎 꿇는 목사는 그래서 늘 자주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벌거벗은 영혼들을 보니까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고 든든한 주님의 군사로서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을 보아야 되는데 홀딱 벗은 채로 그렇게 사단이 끊임없이 찔러대는 고통 중에 그렇게 헤매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 서는 목회자가 권능을 입어야 되고 그 강단에 선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성도들이 권능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은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 다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통해 권능을 사용할 보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약속한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으며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계시는 그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하면 그 성령의 권능이 힘있게 드러날 텐데 안타깝게도 그 성령은 가만히 있게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늘 무기력한 나의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 할 때 당연히 선결사항으로 권능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부어주신다 하는 것이 당연한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미 그 초대교회의 경우에서 실증되었잖아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2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우리가 통해 볼 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뛰어나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그때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그 많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물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 중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는 히브리어를 못하고 각 지역의 말들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것을 방언이라고 표현하는데
방언이라는 말이 사투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외국어, 그 당시로는 외국의 언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국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권능 있게 그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고 증거하는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언어들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닌데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방언의 언어들이 저들이 알아듣는 각 나라의 언어들로 알아듣는 방언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복음의 참 증인으로서의 역사를 보여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도 아까도 제가 엘리야, 엘리사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신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권능이 임한다. 하나님의 신은 곧 권능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들은 권능의 능력을 힘있게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권능으로 성령의 은사는 외적으로 표현되는 권능으로서 그렇게 우리 안에 얼마든지 나타낼 보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예로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할 때 그때 모세가 그가 권능을 나타낼 때 그가 권능을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아가지고 권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가를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홍해 바다 가를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기도하고 홍해 바다 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고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도록 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말하잖아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고 그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가르쳤을 뿐인데 불구하고 홍해가 쫙 갈라지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권능이 이미 모세 속에 내재해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권능을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권능이 이런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한 번 한 번 권능의 역사를 행할 때마다 무릎 꿇음이 따로 있지 아니하여도 이미 임한 성령의 권능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어쩌면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가 범한 어리석음이 바로 이 권능에 대한 망각, 자기 안에 이미 권능이 있으니까 목말라 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저 반석을 치면 물이 쏟아졌을 건데 모세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어요? 백성들이 어리석게 행하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로 인해서 이 모세의 마음이 감정이 섞이게 되니까 자기 안에 있는 권능을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데 있어서 흔들렸어요. 흔들리게 되니까 백성들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권능을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어리석은 고백 속에 행하는 일로 통해서 그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권능은 이미 그의 안에 있고 그는 믿음으로 그 권능을 행하기만 하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권능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이 권능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 펼쳐지느냐?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펼쳐진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인가에도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아마샤였나요? 요아스였나요? 갑자기 이제 제가 요즘에 하도 이스라엘 왕들을 매일 한 명씩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었던 것 같아요.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엘리사에게 문병을 왔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할 때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약속이 주어져요. 어떤 약속이 주어져요? 아람 군대, 지금까지 맨날 아람 군대가 떴다 하면 벌벌 떨고 고통받던 북이스라엘이 이번에 한번 아람을 제대로 칠 거라는 거예요. 아람을 무찔러 이길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한번 네가 가진 화살을 땅바닥을 쳐봐라 그랬는데 이 요아스가 믿지를 못하고 땅을 치는데 힘없이 한 3번 치고 말더라는 거예요. 한 5번 힘있게 쳤으면 그 믿음대로 쳤으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할 텐데 못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은혜를 체험해봤어야, 은혜를 체험해봤어야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믿음의 화살을 힘있게 내리칠 텐데, 이건 뭐 은혜의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없어요. 권능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그렇게 긴가민가 하고 끝나게 되니까 결국 아람과의 전투에서 3번 이기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완전 승리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얼마든지 권능 있는 역사를 발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왜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요, 안 하셔요? 하셔요, 안 하셔요? 하시지요. 임마누엘 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러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권세는 누구의 권세? 바로 우리들의 권세가 되는 거죠. 우리 찬양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 찬양 기억나셔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 되고, 내가 임마누엘의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옆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세요 할 때 그에게 임마누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되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십시다. 임마누엘 하세요. 꼭 임마누엘 하세요. 꼭 임마누엘 하세요.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세요라는 인사를 받아서 임마누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어서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그 주님의 권세를 활용하여 권능 있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가 가능한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도림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야, 도림교회가 왜 영등포노에 제일 큰 교회가 됐느냐? 제가 지난주에 가서 알았어요. 정말 교인들이 믿음이 좋더라고요. 예? 은혜 받는 믿음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래서 도림교회가 도림교회구나. 예? 정명철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만 해도 도림교회가 우리 노래에서 1위가 아니었어요. 한 3위, 4위? 예? 목민교회보다도 작고. 예? 여기 치유하는 교회 교인들 없죠? 예? 안 오셨죠? 예,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예. 치유하는 교회보다도 작은 교회였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등록교인이 아마 거의 10,000명 가까이 될 아주 큰 교회예요. 이번에 성전 건축하는데 300억. 예? 300억짜리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요즘이 언제 어떤 시대예요? 예? 아마 그 교회에도 믿음 없는 분들 가운데는 아니 목사님 요즘 같은 때가 어떤 때인데 건축을 하느냐고 난리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고 그 큰 건축의 대업을 그들이 믿음 안에서 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느냐? 제가 지난 주일에 저녁에 설교해 보니까, 예?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해 보니까 아, 이래서 도림교회가 도림교회구나. 아, 이래서 도림교회가 이 어려운 때인데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하는구나. 이래서 도림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데 교인이 줄어지는 게 아니라 교인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구나. 여러분, 성전 건축하면 요즘 교인들 하나둘 교회 다 도망갑니다. 멀리 사는 교인들, 요즘에 더군다나 그 도림교회가 원래 주차장으로 쓰던 아주 넓은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입구까지 다 막혔어요. 차를 한 대도 댈 수가 없어요. 저도 차 가져가가지고 거기 부목사님한테 맡기니 부목사님이 어디 공터에다가 임시로 주차했다가 그러다가 갖다 주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이 넘는 주일 출석이 되는 교회가, 예? 되는 교회가 교인들이 차 한 대 댈 자리가 없는 그런 교회에 매주일마다 미어터지게 교인들이 와요. 그리고 지금 그런 어려운 여건 중에 얼마 전에, 예? 정명철 목사님이 오셔서 제일 출석을 많이 한 주일을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만났다는 거예요. 예? 저한테 자랑하시더라고요. 예? 김 목사 지난 주일에 우리 정점 찍었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와가지고 출석이 가장 많이 됐다고. 그건 여러분 대단한 기적이에요. 건축을 시작하면 거기가 건축 때문에 건축을 하기로 한 지가 벌써 한 2, 3년 돼요. 건축을 하기로 하고 설계하고 허가받고 하는 여정만 2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큰 공사고 어려운 공사예요. 그런데 그런 중에 오히려 교인들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권능의 은혜로 임마누엘 하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것들이 팍팍 느껴져요. 목사는 설교하러 가면 그 교회가 은혜의 재단인지, 예? 그러지 않은지 느껴져요. 예? 설교해보면. 설교가 술술 잘 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2교회 설교했잖아요. 예? 오후에 가서 오전에 한 교회는 빼고 오전에 제가 어디서 설교했는지 모르지만 오전에 한 교회는 빼고 오후에 제가 2교회 가서 했는데 둘 다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느 교회가 솔직히 은혜가 더 많았느냐? 도림교회가 더 은혜가 많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 그게 느껴져요. 예? 오후 예배인데도 찬양대가 한 7, 80명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이거 얼마나 교회가 오후 예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담임 목사의 마음에 임마누엘의 신앙이 분명하고 그 신앙이 온 교인들 속에서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 세 번째로 권능은 생명을 넣어줍니다. 생명의 역사를 더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3장 6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제가 어제 총회 법리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서 쉬는 시간에 목사님들이 농담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아무개 목사는 여기 왜 왔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여기 왜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서 상대방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법 없이 살려면 법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왔다고. 그런 얘기를 어제 하셨어요. 맞는 얘기인가 아닌가 저 혼자서 계속 그 말을 끄적거리면서 법 없이도 살기 위해서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왔다. 맞는 말 같아요? 틀리는 말 같아요? 뭐 맞으면 어떻고 틀리면 어때요? 어떻든지 간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법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죽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러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의 죄를 물어 그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정죄의 도구로 특별히 바울 시대에 많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후 시대에 더 많이 그랬겠죠. 법 조문을 들이대면서 그 조문에 결격되는 일들을 벌하고 책망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뭐라고 그래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들려졌느냐에 따라 죽이는 말씀이 되고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권능의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이 단에 설 때마다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단에 서는 목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느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예요. 너 이 말씀 듣고 한번 찔려봐라. 너 이 말씀 듣고 가슴에 찔려가지고 방에 떼굴떼굴 뒤굴면서 그렇게 고통받으며 죽어봐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목사가 이 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 이 말씀 속에 전하는 언어들이 그 마음 속에서 저주의 화살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 조문이요 죽이는 것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할 때나 그 말씀을 증거할 때나 우리의 악한 것들을 도려내고 거룩하고 생명력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살이 돋아나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이 그런 사역을 여러분 앞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도 항상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살리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언행을 통해 우리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않든지 어떤 때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나는 못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내 자식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믿음 좋다는데, 아,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다는데 어디 우리 아버지 한번 보자 하고 있는데 그 자식들 보는데 부모가 믿음으로 옳게 보이지 못해요. 나는 자식을 죽일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영을 죽일 마음이 있었던 건 아는데 내 신앙이 뒤틀려 있고 내 신앙이 생명력 있는 권능 있는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나를 바라보는 내 자식들의 믿음이 영벌을 향해 가는 믿음 없는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언행을 더욱더 고르고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지 못하면 우리가 모르는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통해 죽어져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그런 역사를 몇 년 전에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내 탓은 하나도 없고 누구 탓이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어쩌면 나 자신이 우리들이 그렇게 죽이는 역할을 한 적은 있지 않은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방금은 고린도후서 3장을 봤고요. 이번엔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 웃기고 있네.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육신의 사람이다. 바울이 이 말을 얼마나 안타깝게 했겠어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거죠. 시기와 분쟁,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너희는 육신의 사람이로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성령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권능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권능은 충분히 있어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성령은 충분히 있어요. 권능은 충분히 있어요. 문제는 뭐냐? 충분히 있는 그 성령의 권능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도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2장을 보세요. 2장 3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바울도 두려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육신의 사람이다 보니까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인생들이다 보니까 누가 좀 칭찬받으면 시기가 일어나고 싸움과 다툼이 끊임없는,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바울파고 나는 베드로파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소리나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넘쳐나니까 그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자신 있게 증거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 그 위대한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다. 대단한 바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임할 때까지, 고린도 교회에 갈 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얼마나 권능의 역사를 끊임없이 나타낸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만한 전도자가 없을 거예요. 권능의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약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왜?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시기나 분쟁이나 일으키니, 말씀이 그들 속에서 결실하는 역사를 보지 못하니 바울이 답답한 마음들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떨리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권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책을 많이 봐서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실 때 권능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로나 속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능력이 성령 안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약속을 그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권세자들 앞에서도 무한대의 능력,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지, 의지하지 않아서 제한될 뿐이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요아스의 경우처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힘있게 내려칠 수 없어서 그렇지, 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만 있다고 하면 권능 있는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야, 저 예수 우리 동네 누구네 아들 아니야? 저 예수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하겠어? 라고 얕잡아 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하는 걸 들으면서 야, 권세 있는 자와 같다 하고 놀랐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9장 8절에 보면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이 권세를 나타내니까, 권세 있는 가르침을 펼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지난주일에 보았던 마태복음 5장 16절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실증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할렐루야. 이 권세는 무한해요. 이 권세는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처럼,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께는, 성령께는 무한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려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담장을 뛰어넘어야 되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권능을 입을 때 담장을 뛰어넘어간 것처럼 우리 신월제일교회도 그렇게 권능을 입고 담장을 뛰어나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권능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권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힘있는 역사를 열어가는 소망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근본에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와 우리 선교 여행 후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는 은혜로운 걸음걸음 되게 해달라고 아울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